311장 찬송하심으로 10월 월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널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배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0월 첫날을 10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월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바로 세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교만하거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았던 불의함과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산다는 핑계로 복음의
그 놀라운 전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열심을 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새로운 출발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0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기 위해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 말씀의 사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꾼이 되어서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견디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의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며 다시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비전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계속되는 말씀이 이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은 씨를 심는 자이고 아볼로는 그 싹에 물을 준 도구일 뿐이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7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8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8절에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한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는 바울이나 물 주는 아볼로나 결국은 다 하나일 뿐이고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냥 한 몸 된 지체들일 뿐인데 서로 분파를 지으면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하면서 서로 싸우는 일에 각각의 지도자들을 그 우두머리에 세운다면 그게 교회가 찢어지는 일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그 지도자들은 모두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역자들일 뿐이며 다 같이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역자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이에요. 집사라는 뜻도 되고요, 섬기는 종이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사역자들의 수고에 관한 이야기로 내용이 살짝 바뀝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8절에서 그 주제가 이렇게 슬쩍 바뀌어요.
각기 그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그 어떤 지도자든지 자기가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상을 하나님께서 각각 주실 거고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을 받으리라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성도들한테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9절로 넘어가면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밭이며 집이고 이 사역자들은 그 터 위에 세울 사역자들, 다시 말해 집을 지을 사역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놓았대요.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씨를 뿌린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자기가 기초를 놓았대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건축했대요. 그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기초를 세우고 아볼로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와서 처음 개척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초대 목회자예요. 그 다음에 제2대 목회자가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그 위에다가 고린도 교회라는 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놓은 사람과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 사역 따로 아볼로 사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각각 어떻게 세울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밭과 집에 세울 그 교회라는 집을 어떻게 세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역자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역자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뜻대로 그 교회라는 집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라는 말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중하게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무도 그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그 어떤 것도 그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다른 기초 위에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하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거든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거기에 어떤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이 난해 구절이란 것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라는 뜻인데요. 이 난해 구절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늘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성경 전체 내지는 그 고린도 교회 전체 이야기의 문맥을 벗어나면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13절, 12절을 다시 봅시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기에 보면 금, 은, 보석도 있고 나무, 풀, 집 이런 게 있어요. 뭐 앞에는 귀한 것, 뒤에는 천한 것, 이렇게 재료의 특성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불에 타는 것인가 안 타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늘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불에 타는가 안 타는가. 그 불에 타는가 안 타는가에 따라서 그 사역자의 업적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13절에 사역자들이 수고한 그 사역에 의해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업적, 아볼로는 아볼로의 업적, 게바는 게바의 업적이 각각 드러날 텐데 13절을 봅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게 이 얘기예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그날이 뭐냐면 주님의 날이에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게 옳은 업적인지 잘못된 업적인지 환히 보여줄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의 업적은 불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에 드러난다. 불이 그 각자의 사역의 업적에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는가를 검증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을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불이 지나간 다음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역자는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역자가 세워놓은 그 일이 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손해냐면 그 열심히 세워놓는 그 노력에 대한 손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평생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것이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뭐가 손해인 거예요? 일평생 세워놓은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의 시간과 열정과 열심히 손해보는 거잖아요. 다 타버렸다는 것은, 해를 받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그 시간 열정이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15절 마지막 봅시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한 그 사역자가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것처럼 될 것이다. 불 속을 헤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동안 일했던 그 모든 공로와 수고가 다 타버리고 그 사람 자체만 남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문맥에 따라서 읽어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지금까지 각각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당파를 지어서 서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싸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너희들이 지금 모습이 신앙생활을 이제 꽤 오래 했으니까 이제 밥을 먹는 장성한 성인이 되어야 될 텐데, 하고 있는 이 태도나 일의 열매를 보니까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망의 과정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방금 전에 그 바로 앞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어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처럼 보여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열매나 드러난 열매나 그리고 그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보니까 거기서 특별한 이름을 정해주죠.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중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딱 둘로 나뉘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니까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지만 행동은 육에 속한 자랑 똑같이 살아가는 그 태도가, 그 어중간한 태도, 뜨뜻미지근한 태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어중간한 태도, 그 태도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젖이나 먹어야 될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늘 당파를 지어서 싸우는 그 지도자들이 심는 자든 물 주는 자든 다 똑같은 고린도 교회 한 몸의 사역자인데 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는 누구 파니 하면서 그렇게 싸우냐 이거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받침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때로는 그게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볼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거는 각자 자기들의 몫이고 자기들의 업적에 달려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누구 판이 갈려 싸울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지적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들이 너희들이 그냥 누구 파다 하면서 그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그 사역자들의 업적이 결국은 지금 현실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라는 그 업적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업적을 가지고. 지네 초대교회 봐도 바울 목사님이 예배하고 할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많아졌다. 니네는 아니고 우리는 센 거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업적은 불을 통과하여 남는 업적이 진짜 업적이다. 그 업적을 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 14절 15절에 말씀한 대로 그 만든 업적에 대한 너희들이 남으면 그게 상인 거고, 성도들이 남아있지 않고 다 그 불에 타서 없어지면 그 노력한 만큼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줍시다. 고난이라는 불이 교회를 통과하면 거기에 남는 성도들, 즉 사역자들이 세운 그 업적, 그 작품들, 교인이죠. 그 교회라는 작품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불이 교회를 통과할 때 성도가 남지 않으면 그 사역자들이 세운 교회는 이 교회당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성도가 교회죠. 이 성도가 남지 않으면, 이 성도가 떨어져 나가면 사역자는 헛된 수고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역자의 작품, 진짜 사역자의 수고의 결과물은 언제 평가된다고요? 불이 통과한 다음에 평가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월상 예배에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김포수종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이 불이 통과할 때, 그 불을 통과할 때 남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 시험과 환난과 분열과 싸움과 문제들과 고난이라는 불이 교회를 통과하고 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 성도는 당연히 남겠죠. 근데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세워진 그런 성도는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목적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복음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요.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라는, 그리고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전과 풍요라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성도는요, 교회에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불이 막 닥쳐오면 어떻게 돼요? 에이, 여기 아닌가 봐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헛된 수고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물론 교회 안에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평화와 행복과 감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교회가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열매로 남는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10월 한 달을 다시 시작하면서 교회가 풍요와 복만을 가르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또는 기독교가 욕먹는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교회를 지키는 진짜 성도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신앙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남아있는 교회, 남아있는 김포수정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